할렐루야.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요즘 보통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 담임 목사 청빙하는 청빙 청빙 구성 요건을 이제 목사님 생년월일, 그 다음에 몇 년생까지, 그 다음에 또 뭐 학교는 어디에까지 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글쎄 교회가 그리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 회사 우리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회사 취업을 할 때 뭐 이력서를 내잖아요. 하여튼 교회도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 청빙할 때가 돼가지고 청빙을 하는데, 청빙위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청빙 조건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은 장남 출신으로 하자. 장남 알죠? 제일 큰 아들. 그냥 목사님 중에서도 이제 장남이 있을 것이고 막내가 있을 것이고 뭐 둘째도 있을 것이고 형제들이 있으면 뭐 등등 되니까, 목사님을 다른 구비 조건도 뭐 이렇게 보겠지만 형제들 가운데 장남 출신을 이제 보자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장훈 중에 그런 얘기 나오신 그 이야기가 왜 그러냐 이유를 모르니까, 아무래도 장남은 밑에 동생들을 많이 보살피다 보니 마음이 너그러울 것이다. 막내는 자기밖에 모르니까 막내 이름 열잖아요. 막내는 참 다 이제 부모 사랑을 혼자 받다 보니까 막내는 자기 것만 챙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남은 이제 늘 맞이다 보니까 양보하고 또 배려하고 동생들을 챙기고, 아마 그런 가정 형제에서 자란 목사님이면 아마 교회 오면 장남답게 교회를 잘 살필 것이다. 얘기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 같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이게 꼭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아니고, 장로님들, 청빙위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조건을 그렇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장남이라서 다 그렇다, 또 막내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화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은 저는 우리 가정의 구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럼 이 막내 기질이, 이 막내는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죠. 근데 또 저는 막내이면서도 구남매다 보니까 제가 우리 조카들하고 또 거의 조카가 제 또래 뭐 전부 다 밑에 줄줄이 동생들처럼 줄줄이 있어서, 조카들 전부 다 줄 세우면 열 몇 명 되니까 야 전부 다 줄 서 이래가지고 거기서 대장 노릇 하느라고, 막내이면서도 조카들 모으면 그 조카들 앞에서는 또 장남처럼 대장 노릇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요즘 한국 교회에 목사님들을 청빙하는데 하는 참 웃지 못할 그런 장남 출신의 목사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선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마 이런 말씀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아마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고 쉽게 우리 지나가는, 흘러버리는 그런 본문의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 낙타는 삼키는데, 그런데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풍습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늘 성찬식에도 사용하고, 포도주를 우리의 생수를 먹듯이 포도주를 이제 많이 생산하고 먹다 보니까, 포도주를 만들면은 포도주에 초파리라 그러나요? 그런 이제 아주 초파리들이 많이 달라드니까 그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는 걸러낼 때에 포도주 잔 위에다가 걸름망을 놓고, 그렇게 이제 초파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이제 말이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이게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실 때 위에 걸름망을 탁 해가지고
벌레가 못 들어가도록 했느냐? 유대인들은 하루살이라도 날개짓을 하는 이런 벌레들은 매우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파리 하나 뭐 포도주잔 안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걸 뭐 우리 여사로이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집어서 잡아내든가 해서 마시면 그 말인데, 그런 포도주는 유대인들이 마시지 않는 거예요. 초파리가 빠졌다. 그러면 하루살이가 빠졌다 하면 이거는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매우 참 말씀이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조그마한, 심지어는 하루살이 뭐 우리가 포도주 잔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걸 걸러내지 않고 그냥 먹을 수도 있는, 그거 먹는다고 사람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낙타는 사람이 삼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낙타는 그냥 삼킨다. 이게 매우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앞에 이제 그 대상을 얘기하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매우 강렬한 경고이자 풍자적인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극단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셨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작은 것도 너희들이 이렇게 조심하거늘 낙타를 삼킨다. 큰 것은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이 조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작은 것도 조심하되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너희들이 빠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잘 지켜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비유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박하, 회향 또 근처라고 하는 것은 이 중동 지역에 그들이 없어서는 안 될 뭐랄까요, 향신료의 일종들입니다. 예? 박하는 거 다 알죠? 그 다음에 회향, 이것도 이제 향신료의 일종이거든요. 근체라고 하는 것도 중동 사람들이 사용하는, 왜 중동 지역에는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고 먼지가 많은 곳이니까 그들은 향신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동 쪽으로나 이렇게 이스라엘 쪽에 여행을 해보면 향신료가 수십 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가운데서도 박하, 회향, 근체라고 하는 이 향신료는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향신료입니다. 근데 그런 중요한 향신료에 대한 11조는 하나님 앞에, 왜? 11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 11조는 첫 것은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은 너무 잘 지킨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런 그 박하, 회향,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작은 거에는 민감하고 진작 중요한 거에는 너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마시듯 한다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너희가 작은 규례를 지키는 데는 철저하지만은 사랑과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는 데는 눈을 감아버린다.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제가 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쭉 뭐 참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 믿는 그 다양성, 예수 믿는 형태, 예수 믿는 방법, 모양,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보았겠어요. 그죠? 많이 보았는데,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의에 보면 예의가 있어야 된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품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하고 예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품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연관이 지어집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전혀 예의가 없고, 예수를 누가 보면 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전혀 예의가 없다 이러면 우리가 그는 뭔가 좀 예수 믿어도 잘못 믿겠거니, 이런 뭔가 이 그림이 그리잖아요. 제가 8월 15일 날 그저께 공휴일이 있잖아요. 광복절.
우리 관내에 우리 노예 관내 안에 개척한 교회에서 8월 15일 날 전 교인들 하루 수련회 한다고 저에게 와서 예수 잘 믿읍시다 라고 하는 특강을 1시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 가서 특강을 1시간 했는데 그 예수 잘 믿는다? 의보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요. 예수 잘 믿, 어떻게 예수 잘 믿는 것이냐.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도 돌이켜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품위와 예의가 있어야 된다. 누가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신사적이야. 옛날 시대로 말하면 그 사람은 양반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얘기를 하면 아는 사람이 에이 그 사람 교회 다녔구나.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에이 그 사람 고집불통이야. 아이 그 사람하고는 뭔가 말이 잘 안 통해. 얘기를 하면 뭔가 답답해. 이러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빛된 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이 시대적인 말로 풀어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예의와 품위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려운 말을 쓴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랄까요? 우리가 좀 편협적이지 않고 좀 이해력이 풍성해야 되겠다. 예? 이해력이 풍성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단편적이지 않고 단편적인 반대에 뭐죠? 보편적이어야 된다. 우리가 사람이 좀 보편적이어야 되지. 너무 한쪽으로만 단편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감정이 치우치면 뭔가 좀 우리가 언밸런스가 되기가 쉽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단어 생각해 보세요. 상식. 상식이라고 하는 말은 참 영어로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common sense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센스 하는 말 우리 많이 쓰죠. 그 사람 센스 있다. 그런데 앞에 상식이라는 말 앞에 센스라고 하는 말 앞에 영어자로 come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요. common sense라고. 예. 그게 뭐냐 하면 그래서 이제 상식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그게 상식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상식적이지 않고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죠? 쉽지가 않아요. 예. 상식을 가진 사람. 그래서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좀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우리가 어떤 품위와 인격과 상식과 보편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두레교회 교우들이 우리 이런 어떤 그런 상식을 가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좀 우리 두레교 교우들이 그런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입니다. 틀린 게 아니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도대체 뭐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제 그렇게 좀 어려운 여러분들 질문 좀 답답한 질문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연초에 한번 소개해드린 그 우리 교회 중심으로 통계를 내는 우리 교회 트렌드 2025라고 하는 그 책을 한번 제가 소개했잖아요. 지용건 소장이 대사회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여러 가지 방법 측면에서 통계를 내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25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요.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대사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해서 조사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한국 교회가 대사회에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나 질문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한국 교회가 이 사회의 약자들에게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나온 답이었다. 그게 가장 많은 퍼센트.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 뭐 또 우리 이웃에 우리가 좋은 사람 되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 사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런 걸 바란다는 것은 곧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 첫 번째 약자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대답이 뭐냐면 사회에 대해서 좀 교회가 길잡이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건 참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굉장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이 보여진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광복절 기념 예배 때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조선 시대에 우리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현대화의 어떤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나. 그거는 누가 뭐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얘기예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시설을 요즘은 시설 옛날에 고아원과 같은 그런 그 많은 그 사회들 약자들을 위한 걸 다 어디에서 했어요? 장로님들이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교회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사회 약자들을 많이 돌본 거예요. 전쟁 고아들을 많이 살펴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해온 일인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못하고 있다. 사회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눈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100%다 우리 인정할 수는 없지만 왜?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주님께서 너희들이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요. 그거 우리가 했다 이렇게 자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을 따름이지. 그러나 아무튼 옛날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대사회를 향하여서 길잡이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우들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이해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이해력이라 할까요?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그 사회 이해력. 정치가들이 지금 이 나라 현실을 보는 정치 현실을 보는 눈이 다르죠. 또 그런가 하면 대학 교수들이 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겠죠. 또 기업을 하는 기업가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오늘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또 그 이해하는 측면이 또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 또 경제 활동하는 사람은 경제 활동하는 사람, 또 대학 교수는 대학 교수대로 그런가 하면 또 종교 지도자들, 저들 같은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회를 보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를 보는 눈은 또 다를 거예요. 뭔가 조금씩 시각이 다를 겁니다. 공통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또 달리 보는 눈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들의 직업과 직종과 또 자기들의 사회적 위치와 그 입장에 따라 가지고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모두가 하나 같지가 않아요. 예? 여러 사람이 모이면 여러 사람의 생각이 있고 여러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사회를 보는 눈이 다 제각기 다르게 보여지고 그 다르게 보여지는 것을 내 나름대로 새롭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합니다. 그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인정할 만합니다. 같을 수가 없죠. 예?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사회에 어떤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또 해석이 달라지고 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사회를 가장 앞장서서 통합을 해야 될 그런 계층이 누구냐? 그건 다 누가 얘기해도 그는 종교계에서 목사님들이 좀 사회 통합하는 일에 좀 앞장서 주십시오.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불교계에 가서도 불교계에서도 소위 말해서 불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회에 좀 통합하는 일에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죠. 아무튼 종교계가 이 사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사회가 분열되면 분열될수록 통합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 안으로 우리가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와서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냐?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제가 늘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근간에 몇 년 동안 이제 해왔는데, 여러분 교회가 뭐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 또 성장하는 교회 또 교회가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걸 떠나가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냐 또 아니면 성숙한 교회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던져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일까? 만약에 성숙한 교회라면은 그 성숙하다라고 하는 교회의 그런 기준은 판단은 그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판단으로 우리 교회가 성숙하다,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라고 다 성숙하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건강한 사람, 이런 키가 크고 몸무게가 100kg, 150kg 나가면 덩치가 크고 이래 크니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건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죠. 사람마다 건강의 기준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키와 체격과 저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적당한 걸 유지하는 것이 우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몸집만 크다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비만이 너무 셉니다. 고도 비만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건강 진단을 여러분 건강한 진단을 안 내려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하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머릿속에 딱 그려질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때 성숙한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기준이 참 우리가 뭘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성숙과 건강의 기준은 아니다 하는 것은 그러면 목사님 뭐가 건강하고 뭐가 성숙한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교회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고 옛날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분파로 찢어져 가지고 그런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면은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모이면 여러분 분열이 있을 수 없네. 분열이라고 하는 게 분열은 그렇지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죠. 가정에 들어가도 부부 사이에도 가정 사이에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갈등을 이렇게 우리가 좀 소화시켜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모두가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제각기 다르다고 하는 말은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분열과 갈등과 심지어는 분쟁과 싸움과 그런 것이 여러분 존재할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우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우리가 토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대화가 중요한 거죠. 예. 토론이라 그러니까 뭐 좀 달리 생각하시지 말고 교회 안에 대화가 잘 우리가 소통이 되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되죠. 왜? 대화로 서로 풀어가니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교회 교우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다. 예수 잘 믿는 거. 예? 신사적인 사람이다. 예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런 것과 연구해보면 대화할 때 나 너하고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대화를 단절히 해보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런 분열과 갈등과 이런 분쟁들이 여러분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뭐랄까요? 토론, 그걸 좀 어려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토론 문화가 교회 안에 잘 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 사람이 사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예. 사람이 살아가는 게 별게 아니고 지금 100세 시대가 되어가지고 100세 동안에 우리가 아이고 100년을 산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금방 지나가잖아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내 삶을 회상해 보면 후회스러운 거는 처음 나 남들과 싸웠던 것밖에 후회가 안 될 거예요. 그죠? 내가 남에게 잘해준 거는 별로 그건 참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남들과 싸웠던 일은 내가 죽음 앞에서 그건 처음 다 내가 회상해 보면 그게 다 우리가 뭐랄까 회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는 배려심이 있고 또 남의 대화를 잘 귀담아 들어주고 남들이 얘기할 때 거기에 나하고 생각이 좀 틀려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것이지. 여러분 가톨릭에 예를 들면 우리가 성당에 가면 가톨릭에는요 굉장히 통일성이 있는 게 장점이에요. 회기라 되어 있어요. 사제를 중심으로 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가톨릭 교회는 뭐 별로 물론 그 신자들끼리 모이면 또 뭐 이렇게 좀 갈등이 있을지 몰라도 원래 가톨릭의 특징은 통일성이잖아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제들이 다 여러분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주일날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게 너무나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또한 장점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단일화되어지고 획일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의 하나의 장점이면서도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 거기는 다양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매우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의견이 나올 때 여러분 내 의견과 동일하지 않으니까 배척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또 협력하고 해 나가는 이런 마음을 가진 교회의 어떤 그런 그 우리가 상식을 가진 교회라면은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는 정말 굉장히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그 참 뭐랄까요 그 대화가 참 소통이 잘 되고 또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런 운동선수로 비교하자면 이게 기본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체력을 잘 다지고 기본기를 잘 다져야 되는 거예요.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고 기술만 배우려고 그러면 테크닉만 행하려고 그러면요 얼마 못 가서 그 운동선수는 그거는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도 이 기본기가 굉장히 잘 다져져야 나중에 훌륭한 선수로 도약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회 안에 우리 문화가 기본기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다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오늘 교회 안에 제가 이 하루살이와 낙타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살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교회의 우리 규칙이라고 하십시다. 어떤 교회 전통이라고 하십시다. 교회의 규칙과 전통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뭐랄까요?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신앙의 초점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서 사람을 살려가는 그런 일이 우리 신앙의 초점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한 가정에 아주 깔끔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는 그릇을 씻을 때마다 그 그릇을 수세미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릇 속에 물때, 컵 속에 물때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와서 이런 컵에다가 손님에게 이렇게 생수를 대접했는데 손님이 물을 한 잔 마시다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왜? 컵은 보니까 너무 정갈하고 깨끗한데 컵 속에 따라준 물이 흙냄새가 나는 물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늘 깨끗하게 정갈하게 하는 성격은 가져가지고 씻는 건 잘하는데 진작에 손님이 와서 물 대접을 하는데 생수 대접하는데 깨끗한 물을 주지를 못하고 냄새나는 물을 줬다. 이게 뭐 참 비근한 예입니다만은 우리가 이걸 바로 형식만 강조하고 내용을 소홀히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루살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낙타는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불의에 침묵하는 마음,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한 마음, 이런 것이야말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큰 죄악이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사소한 것을 버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그럼 하루살이를 무시해라. 그런 말씀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루살이도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생활을 하는 것, 이거 즉 작은 율법이라도 작은 규칙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해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 본질을 지켜야 되는데 낙타는 젠작 삼켜버리면 이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복장 문제로 시끌벅적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정장을 입지 않고 또 여성이 옛날식으로 치마를 입고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바지를 입고 올라와서 기도한다. 이래가지고 옛날 어른이 막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복장 문제를 가지고 아주 그렇게 반대편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 그게 그 복장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복장이라고 하는 외의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소한 하루살이 걸른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도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소홀히 그걸 없이 하라는 얘기, 그 말씀을 달리 오해를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시설을 생각하니까 그 생각 문득 듭니다. 옛날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신발을 신고 들어왔어요? 벗고 들어왔어요? 신발을 다 벗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같이 신발을 신고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영이 존재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전부 다 신발을 밖에 다 벗고 들어온, 맨발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강단에 올라올 때는 여러분 성전까지는 신발을 신고 들어오되 강단에 올라올 때는 신발을 벗는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가 싸웠어요. 예배당 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야 되느냐, 벗고 들어와야 되느냐, 강단 위에 신발을 신고도 올라와야 되느냐, 벗고 올라와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뭐 목사님 그런 거 스스절한 글로 그렇게 싸우느냐 얘기하지만 30년 전에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가 있었다. 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목사님 이해를 못 하겠네요. 맞습니다. 이해를 못할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30년 후나 50년 후에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을 볼 때 아이고 목사님 그때 그런 걸로 교회가 왜 싸웠어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고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참 진리라든지 본질은 100년이 흘러도 50년이 흘러도 그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 것은 어떻게 돼요? 시대에 따라서 바꾸어 나가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잘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일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말자. 예? 사소한 일 때문에 정말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잃어버리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잖아요.
작은 것도 우리가 지켜나가면 복이 될 일이라면 지켜야 돼. 그러나 더 중요히 지켜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본질을 잘 지켜야 된다. 복음을 잘 사수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들 이러한 이 본질과 비본질 하루 사이와 낙타를 걸러내라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명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득불 우리가 참 마음이 굉장히 뭐라고 해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넓어야 되겠다. 넓어야 되겠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복음이 보입니다. 예? 본질적인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대구 두레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사고가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높은 그런 귀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생각해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 어렵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삶 속에서 손과 발로 복음의 실천적인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루살이를 걸러낸다고 복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의 복된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심령이 바다처럼 우리의 생각이 하늘처럼 높은 그런 넉넉한 우리 대구 두레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